오늘 아침에는 에베소서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먼저 공부를 2절까지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이 있어도 주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기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이 아침에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한자리에 나와 있사오니 잠시 동안이라도 저희들이 땅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과 고통 때문에 마음들이 편치 못하고 괴로움을 겪는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알고 감사하게 합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은 위로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필요를 원하는 영혼들에게는 그 필요한 바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대신 간구하시면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에베소 내용은 한번 이렇게 읽고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땅에 속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늘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또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하늘에 있는 온전한 그 교회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 속에 살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가 영혼 속에 있는 그 하늘에 속한 것을 이해하기가 사실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절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표현은 찬송을 합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찬송을 합시다. 정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그분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하는 그 주의를 상기시키는 그 표현입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실 모르면은 우리 입에서는 이 찬양이 한마디도 나올 수가 사실 없을 겁니다.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도 자, 형제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을 합시다 하면은 찬송가 펴놓고 몇 장 부릅시다 하는 그 뜻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말 뜻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시게 찬양을 받으실 분인데도 우리가 입을 다물고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다 하는 것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일깨워주는 말일서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은 가득해 있어도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늘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살다 보면은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손해보는 일들 때문에 보이지 않게 남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들이지 정말 그 마음 속에 이 찬양이 있지를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만큼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표현보다는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수월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바울은 여기에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찬양을 합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구절 단어 하나, 토시 하나까지도 사실은 성령의 이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단어나 같고 그 뜻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사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의 이 내용은 1장부터 6장까지가 하늘에 있는 완전한 이 교회의 모습을 사실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앞에 있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이 실천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완전한 교회는 사실은 다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부분 지금 시간을 흘러가는 동안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에 속한 것이라고 보면은 장차 어느 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들림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한 그 교회가 하늘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 그러니 그 교회는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을 사실 하셨는데 그때는 우리라는 존재가 없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이미 보셨고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창세전에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함께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셨고 그 하나님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셨다. 그 뜻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그러니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혼 안에 미리 계셨고 그 영혼 안에 계시는 삼위가 계셨고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셨는데 그 성부의 하나님이 교회를 예정을 하시고 성자의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그거를 인준하시고 인치시는 그 삼위의 그 역할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교회를 예정하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 그 교회를 완성하신 분이시고 성령의 하나님 그 교회로 하여금 기업이 되게 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정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 세 분 위에, 삼 위에 그 하나님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용은. 자, 다시 보세요.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는 성부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 위에 죄 사함 받은 이 교회는 복을 받았는데, 특별히 선택을 받아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받은 복과 다른 것을 지금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선민이 받은 그 복은 땅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교회가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땅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이 땅에 특별한 복을 그네들이 하나님께 사실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나 교회가 받은 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거를 지금 특별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신명기 내용 속에는 육신적인 선민인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든지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든지 하는 그 모든 복들은 육신적인 선민에게 주어진 축복이지 그거를 우리가 물론 교훈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축복을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가지게 하신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가 얻은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유대인은 끝까지 유대인입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유대인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어 있고 그 새 사람의 주 생활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그 시민권이라고 번역된 이 킹제임스訳은 우리의 생활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곳은 그 말이거든요. 그 생활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늘에 사는 존재들인데 땅의 축복을 받아봐야 그 땅의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의 본직이 만일 하늘이고 우리의 생활권이 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면은 우리가 받을 복도 하늘에 속한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주시되 하는 건 앞으로 주시겠다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주셨다. 왜? 과거에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예언으로 있었지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다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미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복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받은 하늘의 복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하늘의 복이 무언가? 못 받았어요.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장차 저 하늘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으면은 그 주신 것을 지금도 내가 누리고 있어야 그게 그렇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할 수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도대체 하늘의 복이며 그 복을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가?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뭐 금덩어리를 하나 받거나 다이아몬드를 하나 받거나 무슨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다 땅에 속한 것이지 그게 하늘에 속한 것이 되겠어요? 그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의 대표적인 것은요, 우리가 받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속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그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이 찢기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지요. 자,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제한된 몸을 가지고 있고 이 제한된 몸 속에서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요,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면은 이 몸도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천사들보다 지위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지금은 천사가 우리를 돌봐주는 것 같고 우리가 천사 밑에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변화의 몸을 입는 그 순간에 그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거라. 그거보다 더 큰 하늘의 축복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병 나섰다든지, 기도해가지고 무슨 사업이 좀 흥하게 되었다든지, 기도해가지고 무슨 자식이 좀 잘 됐다든지, 그런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그 하늘의 복에 비하면 그림자 정도도 사실 안 될지 모릅니다. 그건 그림자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가지고,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상상할 수 없는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한번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시려고 하는데, 어려움은 뭐냐?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해하기가 너무 둔하다 하는 문제는 우리 쪽에 있는 것이지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어릴 때는 이 사물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눈깔 사탕만한 다이아몬드를 주고 사탕 주면 어느 것도 좋아하겠어요? 입에 넣어보면은 다이아몬드 그 가치는 아이들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식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가지면은 그 사탕 한 개만 사겠어요. 그런데도 끝내 뭐를 바라느냐 하면은 우선 입에 단 그 사탕을 더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이 육신에 너무 어린 상황 속에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천국은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복 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파트라서 한 채 줬으면 좋겠다. 하늘의 복은 지금은 내가 잘 못 느끼니까 최고급 승용차 한 찐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지. 하늘의 복을 주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정말 이게 다이아몬드 하나면 평생을 먹고도 산다 그래도 그 아이가 그 말 걸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하늘의 이 복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주여 그거는 죽고 난 다음에 주시고 이 땅에 살 때는 돈 좀 주시고 그게 우리 마음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자, 바울은 지금 우리의 그 미련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이 영을 일깨워가지고 우리 마음을 저 하늘에다가 한번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다시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 주신 내용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용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아니 우리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우리를 예정하시는가. 이 세상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다는 말인가?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 미련한 우리의 두뇌를 가지고는 이거를 설명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영혼을 이야기하면 그 영혼이 우리는 느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말은 알지만은 그 영혼이 도대체 시계가 그때가 필요한 건지 그때도 태양이 뜨는 건지 그 영혼이라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했다. 세상도 만들기 전에 이 지구상에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 택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이 내용들을 읽으면은 사실은 이 에베소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사실 느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의 두뇌로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택하신 것 혹은 예정 이런 용어가 나오죠. 택하심, 예정.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예정론입니다. 예정. 택하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정을 입은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럼 이 성경 읽으라 말하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택함을 받고 예정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미리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택함을 입고 어떻게 예정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말은요, 우리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레위기 23장 이 절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뭘 다 해놨습니까? 다 예정해놨죠.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다. 예정이라는 것은, predestination이라는 것은 미리 앞서서 정해두었다 뜻이잖아요. 역사도 미리 정해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지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정해두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자기를 표현하실 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그러잖아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처음을 시작했고 마지막도 내가 정해두었다. 그 뜻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 예정 속에는 사람만 예정된 게 아니고 역사도 예정되어 있고 지구도 다 그 예정 속에 사실 다 있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다 정해두신 것이죠. 다 정해두신 것이죠. 그 위에 살고 있는 이 사람, 거기에 새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이것도 하나님은 미리 창세전에 정해두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전에 정해두는데 이 예정론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뒀기 때문에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믿어봐야 허들이고, 이미 천국 가도록 정해놓은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짓고 지옥 가려고 마음먹고 악한 일을 해도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 보내신다. 사람들이 그 예정, 이 성경 속에 이 예정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잘못 나쁘게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전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그래 더 정해놓고 나서 뭐 믿으라고 그 무슨 소용이 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을 사실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두시고 이미 다, 우리가 지금 이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그럼 정인대로 가면 되지. 내가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 거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는 거죠. 선택한 것이다.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가지고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 이해하면은 스스로 지옥의 길을 택해서 가고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제일 앞장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성경의 몇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정해 놓으신 것. 앞으로 넘어가시죠.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3장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나는 선민이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 선민을 만든 게 아니고 누구를 택해놨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 한 사람 택했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 후손들은 그 택함 속에 모두가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개별적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고 분명히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 말은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받은 유대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건 선택받은 게 아니지요. 아브라함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선택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후손들은 그러면 모두리 다 천국을 가느냐?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다 천국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러면 정해두셨느냐? 그 중에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가늠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네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 천국을 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344페이지 2장을 보시면요.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택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면이다. 자, 택하신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습니까? 네? 육신적으로 택함을 받은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 예정해 놓은 것은 어떤 상태냐?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우선 성경 한 곳을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면요.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 자, 택했는데 그 다음에는 뭘 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택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그 택하심은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함을 사람들은 나는 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예정해 뒀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내가 나쁜 짓 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국 간다가 아니라 그 택한 사람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택함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뭐냐 이게? 그 택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데는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한, 아담 안에 있는 한, 그 택함은 우리와 상관이 없지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택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진리를 믿고 구원받는 거지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힘들지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아주 좋은 비유가 지금 여기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요. (2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섬에 걸리리라. 열나할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고 줄을 짐작하고 물을 지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죄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주고 나이 세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 하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지금 압송되어서 가는 중에 그레데라는 섬, 그 섬에서 출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은 선장들이 고집을 세워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대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에서 자그만치 2주 동안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짐들을 다 부리고 곡식도 바다에 다 빠뜨리고 어떻게 해야 살까 하는 그 궁리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지금 밤중에 계시를 주신 거예요. 자, 이제는 안심해라. 풍랑이 열나흘 동안 있었지만은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만 좀 파손을 당할 거니까 죽지 않을 거니까 안심을 시켜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바울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을 지금 안심시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계시해 줬으니까 이 배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은 다 살게 된다. 자, 그거는 하나님이 미리 뭘 해놓습니까? 예정하셨죠. 안 죽도록끔 이제는 생명에 손상이 없도록끔 다 정해두신 겁니다. 그 정해두신 이야기를 바울로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보세요. 그게 24절 보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셨다 하였으니 내 손에 주신 건 뭡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살게 될 거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바울의 손을 벗어났으니까 죽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자그만치 276명이나 되는데 그 276명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네 손에 주셨으니까 다 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을 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14일 후에 밤중쯤 되어가지고 사공들이 가만히 보니 육지가 이렇게 가까워지거든요. 풍랑에서 너무너무 신났더니 사공들은 아 이제 살았다 하고 지금 여기서 이 거루라는 거는 구명정을 말하잖아요. 구명정을 바다에 떨어뜨려가지고 그 구명정 타고 배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이제 육지에 닿으려고. 하나님이 276명 되는 이 사람을 바울의 손에 주셨고 그거를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276명은 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구명정 타고 달아나가요. 빨리 육지에 나가야 돼요. 만일 구명정 타고 나가다가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276명 중에는 한 명도 하나님이 재현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려주신 겁니까? 바울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지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울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았는데 그 뜻은 그 개인들은 몰랐잖아요. 그 개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살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하셨지만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명정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배 타고 탈출해가지고 스스로 살기를 바라는 한 그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31절 보세요. 바울이 백부장과 이 군대의 이 장교겠죠.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배에 안 있고 구명정 타고 달아나면 다 죽는다. 그러니 이 배에 그대로 살아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자, 앞에 있는 내용은 비유를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탈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에서 뛰어내리는 이 사람들처럼 똑같은 운명에 사실 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정이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의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예루살렘이 곧 멸망당할 거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기록이 이 성경 속에 있는데 37절을 보시면은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셔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사실 했지만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다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 백성들을 주님은 미리 아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걸, 그렇게 배척받는 걸 미리 아셨죠. 그래서 비유를 들기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이 품에 모으려 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그 유대인들을 주님의 그 날개에 모아가지고 보호를 해주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정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문제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그 예정은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하는 사람은 예정을 받은 사람이고 원치 않는 사람은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보호하심, 주님의 그 구원, 주님의 그 죄 사하심을 주여 내 같은 죄는 정말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마음에 원한 사람, 그 마음에 원함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예정받은 사람이에요. 원치 않는 사람은 좀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죄 짓고 지옥을 가든 자기가 원치 않았어. 지금 여기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그네들을 다 구원하시고 정말 그 날개 아래 모으듯이 품으려고 했지만은요, 끝내 그 품속에 안 들어가고 배척하고 거절하니 생명책이 이름에서 전부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 주님의 그 예정의 축복을 자기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끝내 원치 않으면은 그거는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이 병자들 향해 가지고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원함이 우리에게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에 대한 기도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내가 하늘에 이룰 수 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정말 내 열심으로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주여 나를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보니 정말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된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요. 천국에 이르는 이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을 들었으면은 뒤를 돌아다 보면은 그 좁은 문이 이렇게 서 있다 그러잖아요. 너는 택함을 받았다. 들어가는 데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
그 초면부를 들어서 보면은 너는 택함을 받은 사람. 언제 택함 받았어요? 창세전에 너는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 택하신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믿음으로 그 축복을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창세전에는 우리가 범죄하기도 전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주님 안에 우리를 넣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되게 사실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는 예정이 꼭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29절.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정이잖아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그 목적은 그 아들처럼 되게 하기 위한 것. 본래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였지만은 그가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은 그 다음에는 많은 아들들이 그 뒤에 따라온다는 뜻이잖아요.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뒤에 많은 아들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아들들을 이 맏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맏아들의 형상은 언제 있었습니까? 맏아들의 형상은 창세전에 있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그게 나오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그렇게 하잖아요. 자, 창세전에 그 아들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이셨는데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형상에 본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왜 예정을 해두었어요? 지옥관이나 천국관이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맏아들을 기준으로 모두가 다 그 영광스러운 그 아들의 위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해두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늙고 쇠하고 아프고 피곤하고 하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요. 이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은 신령한 몸도 있지요.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미안해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예수님 다음 좀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은 예수님 형상처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미안기도 하고 그렇지요. 요한일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아, 3장입니다. 4장이 아니라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지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릅니다.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됩니까? 주님과 같이 된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형상을 다 함께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창세전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교회라 삼으셨고 그 교회가 나중에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이르도록 주님이 해 주셨다. 자, 그거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죽을 육신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먹을 것 주십시오. 하나님 몸 아프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 사는 동안에도 좀 건강하게 살도록 해 주시고 우리는 바라는 것이 이 썩을 육체에 많은 기대와 소망을 두고 이 육체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계속 달라고 말하지만은 주님은 그 육신을 건강하게 해줘봐야 네가 몇 년 살겠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 육신에 필요한 돈을 네가 10억을 준다 한들 네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다 먹는 데 쓸 수도 없고 입는 데다 쓸 수도 없는데 네가 바라는 것이 진짜 그게 올바로 바라는 것이냐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른다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땅에 속한 것, 이 육에 속한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거를 이해도 못하고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눈이 조금 더 밝아져서 우리의 영혼이 조금 더 떠여져 가지고 하늘에 신령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몸이 있다는 거를. 육의 몸이 있은 적 영의 몸이 있다. 이 육신 날이 가면은 눈도 침침하고 귀도 안 들리고 치아도 흔들거리고 빠지고 이 육신 가지고 천년 살기로 원합니까? 변화의 몸을 가지고 하루를 살기로 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살 수도 없지만 영원히 살게 돼 있지만 우리는 변화의 몸을 가지면 조금만 참으면 돼요.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은 이 몸도 주님의 몸처럼 바뀝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의 이 낮은 몸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1장 들어오시도록 합시다.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 전에 택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걸 사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거룩해져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예정을 입었지만은 그 예정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고 의롭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정해놨는데 믿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거룩해집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진리를 듣고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 것으로 삼게 되니까 그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신뢰가 본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늦게서 깨닫는 것뿐인 거예요. 지금 깨닫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성경의 표현에 자녀라는 표현도 있고 아들이라는 표현도 사실 나오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엄밀하게 보면은요, 성경 이 전체 용어상으로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읽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원어의 뜻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딸이니 아들이니 하는 그 개념은 성별의, 남녀의 어떤 성별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변화해 보면은 사실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지, 그게 하나님이 딸도 있고 아들도 있다 그런 개념으로 성경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사실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은 상속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이르는 사람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까 읽었던 우리 갈라디아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갈라디아 3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셔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즉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 말입니다. 아들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지금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예정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해놓으신 사실, 완성한 그 사실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함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지옥 가더라고 다 정해놓고 천국 가더라고 다 정해놓았으면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안 믿어도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믿는 자마다. 주님의 그 예정을 자기 것이 되게 하려고 하면, 그 예정 속에 우리를 있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는데, 우리는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사실 속에 들어가고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든다. 그 뜻이잖아요, 그게. 이 27절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제가 전에도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은 이거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으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영어로도 이게 baptized into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옷 입는 사람은 아브라함 안에 다 들었지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아브라함으로 사실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어디 가나 아브라함 자손 이렇게 말하겠죠. 어디 가나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의 효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밑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름 밑에. 언제 그렇게 돼요? 여기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참을 하면 그 말입니다. 죽고 살아나면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옷 입는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부터. 성경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리워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이 수치를 가리고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더러움과 몸을 가리는 것은 뭐로 가려야 됩니까? 우리의 옷으로 가려야 돼요, 사실은. 옷은 가리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옷 입는 사람이 너무 노출이 많으면 하나님이 처음에 옷을 주신 그 목적과는 틀립니다. 옷을 주신 목적은 가리라고 주신 거예요, 본래는. 가리라고. 이 가리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도 반드시 가리워져서 가게 돼 있지, 알몸으로 그냥 가는 사람은 다 벌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래요? 16장을 보시면요.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은 벌거벗고 다니는 것. 벌거벗고 다니면은 부끄러움이 보인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제단에 오르는 이 제사장들은요, 반드시 안에는 이 고이라는 이 바지도 다 입고 위에 옷을 걸쳐 입서 그 하체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하체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오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구약에서 신약 전체가 가르쳐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벌거벗은 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있으면은 그게 벗고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은 날이 가면은 아프고 쇠퇴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죽어가지고 육신을 벗지요. 이 육신을 성경에는 장막침으로 표현했고 육신의 옷으로 표현했으니까 우리 영혼이 이 육신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있어요, 지금?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영혼이 벗고 있다는 것은 우리 양심이 그대로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지요. 그 영혼이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지, 벗은 그대로 서 있으면은 그는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를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자, 모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심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딨냐? 네가 벗고 있느냐? 입었느냐? 그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은 입은 사람과 벗은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사람, 그 영혼을 가리울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고 하늘에 앉히신 바 되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손영수를 보지 않고 손영수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것이지 따로 앉힌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옷 입고 있는 사람. 우리는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 양심을 가리려고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이 영혼의 옷을 입히려고 하지만은 그거는 아담이 만든 무화과나무 옷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바로 주님 자신을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으로 보인다. 그 뜻이네. 내가 주님으로 보인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인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의로워진 것이니까. 그 다음 또 보시면요.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자유주의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복 혹은 유니폼 입으면 어때요? 다 똑같이 보이죠?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교복이 아주 표가 나는 교복도 어떤 팔에도 줄도 있고 목표도 쓰고 하면은 그 교복만 봐도 쟤는 어느 학교 학생이다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는 유대인도 따로 보이고 이방인도 보이고 남자도 보이고 여자도 보이고 지식 있는 사람도 보이고 무식한 사람도 다 그렇게 구분되어 보였지만 유니폼을 예수님이라는 그 제목을 입어버리니까 남자나 여자나 뭐같이 보입니까? 다 똑같이 보이고 종이나 자유자나 똑같이 보이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둘씩 뭐로 보인다는 얘기가 구분이 없는 거죠. 그게 제복이 주는 특징이잖아요. 제복이 주는 특징. 주님 안에 있고 주님으로 옷을 입으면 똑똑한 사람도 없고 무식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복을 벗고 있으면 개인이 드러나지만 제복을 입고 있으면 그 제복이 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추어지고 그 제복이 모든 사람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다. 하나다. 그 뜻이네. 하나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남녀의 구분도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도 없고 모두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괜히 하나님의 교회에 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도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느니 그런 어리석은 자랑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분을 안 하시는데 내가 이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에휴 저 집안은 우떼 무슨 쌍놈이란다. 우떼 쌍놈이든 말든 주님 안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일되게 놓고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육신의 편견에 따라 가지고 절대로 나눠서 안 됩니다. 우리는 지방색도 주장하게 되고 출신도 주장하게 되고 학벌도 교회 안에서 따지게 되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괜히 무슨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 안에서는 무슨 많이 배우고 유식하고 남자들은 무슨 권위가 있고 여자들은 뭐 항상 순종해야 될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눈에
주님을 입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하나라 그러잖아요. 하나. 통일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를 말하는. 다시 에베소를 보세요. 이제.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는 그 하늘의 미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열매 맺은 똑같은 미랄들이에요. 하늘의 미랄하고 나중에 열매 맺은 미랄하고 모양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달라요? 밀을 심었는데 보리가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다는 그 말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이면 그 하늘의 미랄에서 열매 맺은 후에 나온 그 열매의 미랄도 첫 번째 미랄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의 이 내용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는 이 표현이라고 이게. 안에 있는 것은 함께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안에 있는 것은 그 속에 있으므로 나는 그 안에 감추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뜻이지. 그게 그리스도 안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늘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 안에서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입니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 죄 사함 받게 하셨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엄청난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공짜로 거저 주시는 바 그러잖아요.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은혜의 풍성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다. 아무리 퍼내고 해도 그 물은 다함이 없다. 그 은혜의 물은 다함이 없는 법이다. 그게 풍성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따라가지고 우리는 공짜로 그저 죄의 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찬미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됐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의 찬송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나 혹은 그 나라에 갔었더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게 된 겁니다. 하나라를 가서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한 찬양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6절까지는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정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7절부터는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들 이야기.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미리 계획을 다 하셨고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는 성자의 하시는 일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나 양심을 통해서나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이상으로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경륜이라는 표현은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시대마다 정해놓으신 그 계획이 있죠. 과거에는 양심 시대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율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은혜 시대가 있고 나중에는 대화단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계획들이 경륜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 때 중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실 것도 이미 정해두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실 것도 다 정해두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모두를 다 하나로 통일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굳게 서 있었지만은 과거는 그 하나님의 계획만 사실 있었지만은 그 계획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가지고 완전한 하나를 사실 이룬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데 그 계획을 철폐하러 온 게 아니고 그 계획을 이루러 왔다.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그 계획을 내가 이루러 온 사람이다. 그 계획 속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하는 그 제사도 미리 그 율법 속에 들어있었는데 그 제사의 완성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 절기에 대한 완성도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해놓은 그 많은 말들을 내가 이루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게 통일되잖아요. 완전히 다 통일돼 버린 거지.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란 것은 상속자가 된 겁니다. 상속을 얻게 하셨으니 그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성시킨 그 완성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 같은 또 아들들이 나타났는데 이 많은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거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들들 하는 그 목적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아들들로 하여금
기업이 되게 하셨다. 상속을 얻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자, 이것도 하늘에 속한 큰 복 중에 하나인데, 과거의 창세기에 처음 우리가 읽어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죠. 그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범죄한 이후에 그 지배권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상속을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셔가지고 아담이 잊어버렸던 그 상속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이 땅의 천년왕국은 천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과거에 아담이 하지 못했던 모든 짐승들도 우리들에게는 완전한 복종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는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놀게 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받지 않는 것은 완전한 인간의 그 통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왕권을 가진 그 통제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삼으시고 상속을 받게 하셨다.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그 말씀대로. 장차 오는 세상은 죽고 영원히 가는 세상이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시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무슨 하나님의 정령이 뭐냐? 그게 그 다음 13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부의 하나님의 이야기,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13절 보시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었는데 믿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도장을 찍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도장을 찍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뭐를 말하냐? 도장 찍은 건 뭡니까? 계약 쓰고, 자, 이 집 내 삽니다. 계약금 얼마 주고, 보증금 주죠. 보증금 주고 계약서 다 쓰면은 이미 그거는 내가 권리 주장을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장차. 여기 지금 보증으로 하는 이 말 속에는 계약금으로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 계약금으로. 보증으로.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예정하신 그 예정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상속을 받게 하셨는데 그 상속 받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너는 이 상속자다 하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성령을 받은 것은 그 성령이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올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는 보증으로 주신 것이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 뜻이에요, 지금. 14절 다시 보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받을 상속을 말합니다. 앞으로 받을 그 상속의 보증이 되사, 계약금이 되시사, 그 말입니다. 보증금이 되시사. (4장 30절) 한번 보시면요. 보증금은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물건을 인도받을 때까지 필요하지요. 그게 효력이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4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의 이 몸이 변화되고 장차 받을 그 상속을 받을 그때까지 구속의 날까지, 바로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증으로, 계약금으로 주신 것이다. 그 뜻입니다. 다시 1장을 넘어가시면은, 자, 13절과 14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3절부터 지금 14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줄거리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자, 우리 다 찬양합시다. 우리 다 찬송합시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면서 그 찬송받을 그 내용을 성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성자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성령의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 성령은 우리의 이 몸의 구속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네가 장차 상속자가 된다 하는 그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육신은 쇠하고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금 나를 부활시켜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실 때는 늙고 쇠하는 몸이 아닙니다. 병들고 죽는 몸도 아닙니다. 아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보증금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을 해라. 그랬잖아요. 찬송을 해라.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러니 찬송을 해라. 찬송을 해야 될 그 많은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찬송 부를 때는 탄식이 함께 섞여 나옵니다. 아유 힘들어라. 빨리 죽었으면. 아, 이 골치 아픈 일을 언제 벗어나라. 이놈의 돈 문제를 언제 해결하나. 그 한숨이 찬송에 섞여 나오니 찬송이 탄송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민망할 거예요, 이제. 그래, 우리는 정말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그 뒤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2장 6절 한번 보세요.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5절로 6절 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은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 두었다. 그 얘기는 하늘에 앉혔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잠시 나간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는 이 땅에 실컷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거 잘못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본적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저 하늘이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는 그 하늘에서 주님을 영원히 뵙고 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 생활권은 저 하늘이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세상에 잠시 집 떠나 나와 보니 집 떠나면 뭡니까? 고생이죠, 이제. 잠시 집 떠나가 나가는 길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그것도 거저 주신 것이니까.
내가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편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7번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3번 기도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루 생활 속에서 몇 번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생각을 하면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고 땅에 있는 축복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주님께서 오시는데 정말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이 크다 할지라도 잠시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이 가운데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팥죽한 것 때문에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린 에사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게 하시옵소서. 정말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심령들이 아무도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었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정말 이 은혜를 감사하고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